15장 35절에서 49절까지를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5절 49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은 대자연 속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 대자연 속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아주 길어요. 고린도전서 16장 중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가장 긴 장입니다. 58절까지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 긴 한 장 속에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인 부활에 대하여 차례차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 부활의 진리, 부활의 신앙,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한 가지 비유까지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다 성경 공부할 때는 이 부활에 대한 이 교리가 아주 명확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성서적 증거를 들어가지고 성도의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 부활을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증거를 해요.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체험적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일부는 죽었지만은 아직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이렇게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성도의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 속에서 부활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고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죠?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봅니다. 믿게 되면 이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받은 신앙의 내용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면 있잖아요. 이 자연 속에서 내 믿음을 예수님 부활을 내 부활을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성도가 부활할 거다. 그리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을 확증했고요. 이번에는 대자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 주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앙과 믿음이 확고합니까? 예. 여러분 확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볼 때는 풀포기 하나를 보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길 가다가도 길 옆에 이렇게 이름 모를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으면은 그 꽃을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지 몰라요. 전 새가 이렇게 둥지를 트는 걸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가 이 부리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아주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보다도 더 신비하게 하더라고요. 새 집이 이렇게 기다란데 조그마한 새가 이 부리를 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풀 이파리 이렇게 긴 걸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리로 엮어가지고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창조의 솜씨가 그 새 한 마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 새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내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또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우리 지금 해바라기가 이렇게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데 해바라기 꽃이 핀 걸 보면은 제가 해바라기 꽃 사진을 한번 보내드렸죠. 한번 이렇게 늘려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해바라기 꽃을 하나 보면서 내 부활의 믿음, 내 신앙과 믿음을 확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해바라기를 창조하셨다 하는 나의 이 신앙과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재우신다는 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합리적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주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대자연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의 진리를 이해하고 부활 신앙에 살다가 보니까 대자연도 부활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대자연도 아까 처음에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도도 부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대자연입니다. 이 대자연도 부활 신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 가꾸고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부활의 이치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원래 감자를 심었는데요. 감자씨 조그만 거 한 조각 심었습니다. 한 조각씩 떼가지고 감자 심어 보셨죠? 감자씨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그 눈 하나가 붙어 있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요. 그냥 감자 한 개 가지고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눈을 자릅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인분과 재를 가지고 섞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감자 씨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그리고는 땅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심는데 그 한 조각을 심었는데 이게 이제 막 10개, 15개 막 이렇게 감자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뽑을 때 보면은 내가 심었던 그 감자 조각의 씨 조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싹 썩어서 없어집니다. 썩어서 없어져요. 썩어서 없어지고 거기서 신비하게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의 이치를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신비하게 새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늘도 심었는데요. 마늘도 이렇게 조그만 거 한 쪽을 심었는데 마늘 한 개씩이 나오잖아요. 6종 마늘이 하나씩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뽑을 때 보면은 심었던 그 조각 마늘은 썩어가지고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지면서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옵니다. 이 신비한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 이 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모든 씨앗 중에서 한 개를 심었는데 제일 많이 열리는 게 뭡니까? 깨도 많이 달리죠, 그죠? 조그만 씨 하나 뿌렸는데 들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달리죠, 그죠? 그리고 참깨도 조그만 씨 하나 뿌렸는데 가지마다 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달리는 게 있는데 혹시 예, 아시네요. 좁쌀을 하나 심으면 막 1000개씩 나옵니다. 1000개씩. 엄청나게 큰 송이 하나 하면 세어보면 진짜 세다가 내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비로워요. 조그만 씨 하나가 땅속에 묻혔어요. 근데 그게 썩으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막 1000개씩 이렇게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신비한 이 생명의 이치를 들어가지고 그 성도의 부활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씨를 심고 가꾸고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부활의 이치다 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이치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대자연의 세계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보면은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해놓고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해놓고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의미예요. 예? 어리석은 자요 그것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그 이치도 모르느냐 이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갱이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알갱이를 뿌리는데 그 알갱이가 죽는 거예요. 그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형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뿌리는 거는 알갱이를 뿌리는데 거기서 새로운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형체가 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썩죠, 그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부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그 곡식 씨앗을 뿌리면은 썩어서 없어지는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공중 재림에 오실 때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가지고 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 교리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최종 부활이 이제 거기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 것이죠. 이 부활을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경대로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나셨다. 또 성도들도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다. 이걸 이제 그 설명을 해주려고 할 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체험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이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게
좀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체험이 아직 없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대자연 속에서 나타난 그 부활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알갱이를 뿌린답니다. 근데 그 알갱이가 죽어서 없어지죠, 그죠? 근데 거기서 신비하게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그러니까는 그 뿌리는 것, 농부가 뿌리는 것은 알갱이를 뿌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농사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농사를 지으면서 그 이치도 모르느냐?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참 영적으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눈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농사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인데,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부활 생명을 의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농사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론이 신학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흔히 자연 계시적 논중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이제 이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설명해 나가는 것을 자연 계시적 논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 계시입니다. 자, 이름 보십시오. 자연 계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두 가지 계시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자연 계시예요. 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준 계시가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이게 대자연 속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번 펴보실래요? 딤후 3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딤후 3장 16절. 딤후 3장 16절,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온전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계시를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 자연계시는 대자연 속에 나타난 부활해진 것. 다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창조론을 설명을 할 때 항상 이제 비유로 드는 건데요. 여러분들 독수리 직접 봤죠? 난 직접은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영상에서 이렇게 독수리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독수리는 보면 있잖아요. 이게 절벽 같은데, 절벽 같은 데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 둥지를 틀 때 사용하는 자재는 뭐냐면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둥지를 틀어요. 독수리는 희한해요.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는 그 둥지를 틉니다. 그 둥지 틀 때 독수리는 이 부리 가해가 막 피가 막 흘러요. 집을 짓다가 찔려가지고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리 가해가 피 자국이 있고 하면은 그 독수리는 지금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둥지를 틀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약한 짐승, 토끼나 이런 여우 같은 거,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 털을 가지고 그 위에다 까는 거예요. 그 위에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약한 새를 잡아가지고 깃털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는 그 위에 또 깔아요. 그리고는 거기다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시켜서 새끼를 기르는데, 근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날 수 있을 만큼 자라면은 이 어미가 그 둥지 앞에 막 너풀너풀합니다. 올라타라고 새끼들한테. 근데 이 새끼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미 독수리가 최종 수단을 쓰는 게 뭐냐면은 둥지 위에 깔아놓은 그 가죽, 짐승 가죽을 뽑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찔려가지고 따가워가지고 펄떡펄떡 뛰다가 어미 등 위에다 올라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미는 공중 높이 올라가지고 휙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떨어져가지고는 안 떨어지려고 막 원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의 닿을 때쯤 되면 독수리가 칙 내려와서 다시 등에 업어가지고 다시 공중 높이 올라가서 또 뒤집어 버립니다. 이렇게 새끼들을 훈련시킵니다. 강한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강한 독수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를 좀 관찰해 보면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독수리의 이 눈이 있죠, 눈. 이 독수리의 이 눈이 얼마나 이렇게 정밀한지. 제가 뭘 그렸습니까? 카메라 바로 딱 얘기하시네요. 예, 이거 저자의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죠? 요즘도 정말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카메라 들고 다녀요. 핸드폰으로 안 찍고. 근데 카메라, 요게 뭐예요, 요게? 렌즈입니다. 이 카메라 렌즈는 우리 인간이 만든 아주 정밀한 기구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정밀한 기구예요. 이 카메라 렌즈가. 여러분들이 핸드폰마다 다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기함을 잘 모르는데요. 이 카메라 렌즈의 그 정밀함은
인간이 만든 모든 기구들 중에 아주 정밀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눈은 얼마나 정밀한지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독수리의 눈은 이 카메라 렌즈, 우리 인간이 만든 아주 정밀한 기구 중에 하나인 카메라 렌즈보다도 100만 배 이상 더 정밀하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럴 땐 좀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카메라 렌즈보다도 100만 배 이상 더 정밀하다고 합니다. 머리 아파. 이러면 와, 이렇게 좀 감탄사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카메라 렌즈는 우리 인간이 만든 아주 정밀한 기구 중에 아주 손에 꼽는 정밀한 기구예요. 근데 이 독수리의 눈은 이 렌즈보다도 100만 배 이상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우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되네. 좀 이렇게 교감이 돼야 됩니다, 저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 공부하면서 더 은혜가 되고요. 더 막 놀라운 걸 체험하고, 할렐루야. 예. 교감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뭐 말을 하면 뒤에 말이 딱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렌즈보다 독수리의 눈이 100만 배 이상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이 저의 말이 아니고 이 독수리의 눈을 연구한 조류학자의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독수리의 눈, 이 카메라 렌즈 보고도 우리가 막 놀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정밀한 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감탄해요. 예? 저도 이 핸드폰 카메라를 찍는데도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는지, 예? 이렇게 늘려도 있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얼마나 렌즈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 카메라들은요, 막 이렇게 늘리면 희뿌해가지고 안 보였어요. 조금 이렇게 확대시키면은. 근데 요즘은 막 확대시켜도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죠? 이건 렌즈가 굉장히 이게 좋은 렌즈가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독수리의 눈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독수리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그 독수리의 눈 하나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 하나가 내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이 대자연 속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 다시 말하면은 창조의 증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를 이 대자연 속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내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남녀가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부부관계를 가지면 임신을 하잖아요. 그죠?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할 때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점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여성의 복 중에 점 하나가 딱 생깁니다. 근데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비합니다. 여기에 자라가지고는 손가락도 되고, 손톱도 되고, 머리도 되고, 눈도 되고, 코도 되고, 키도 되고. 이거는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거기에 생겨나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새들도
알을 낳잖아요, 그죠? 알을 낳았는데 어떻게 그 신기합니다. 그걸 또 이렇게 부화시켜내는 거 보면 새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본성을 그 새들 가운데 놓으셔가지고 품게 하고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은 여기 부화되어가지고 그 새가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가 아주 막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가니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되기 위한 신고식 때 먹는 음식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발룻이라는 거예요. 발룻이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오리알입니다. 이 오리알을 이제 그 오리알을 먹는데 어떤 오리알을 먹냐 하면은 부화 직전에 있는 오리알이에요. 그래 깨보면요 그 안에 그 오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리도 만들어져 있고 눈도 만들어져 있고 뭐 털도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선교사 자격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선교사 자격을 획득한다 그래야 저는 선교사님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러고 나왔습니다. 아유 못 먹겠더라고 저는요. 아이고 그 새 눈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근데 참 자매들이 그걸 먹더라고요. 오히려 형제들이 못 먹어요. 다 도망치는데 자매들은 앉아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먹더라고요. 소금 찍어서 먹어요 그냥. 근데 그게요 그 필리핀 그 임산부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보약이래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집에 임산부들은 못 사 먹는데 그걸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임산부들 뭐 이렇게 뭐 잉어 같은 거 푹 고아서 주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새가 알을 낳고 또 일정 기간 이렇게 품어주면은 그게 부화돼 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닮은 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부화되어 나오는 그 새 새끼 한 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믿음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 나의 이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도 충분히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 생명을 확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 씨 하나 한 조각 심었는데 그게 죽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정말 신비 그 자체예요.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해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식물의 세계도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도대체가 생명의 세계는 신비로워요. 생명의 세계가 너무 신비로워서 그 신비로운 이치를 들어가지고 부활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이 대자연 속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들을 들어가지고 확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오묘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복음 전파자로 삼으신 이유를 저는 오늘 15장을 공부하면서 나는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생명에는 언제나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이 생명에는 신비가 있어요. 신비 그 자체예요. 생명은.
생명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생명 자체를. 예? 결혼하면은 그 아내의 그 자궁 속에 점 하나가 딱 생겼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아기가 돼가지고 태어나고, 이 과정은요 신비 그 자체예요. 다른 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다 부정해요. 지금은 진화론이 거부당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대자연의 이치를, 이 모든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어알 본 적이 있어요? 연어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연어알이요 굉장히 커요. 이 눈알만큼 큽니다. 연어알이. 그래서 거기서 연어가 나오는데요. 근데 연어보다 덩치가 수십 배 큰 상어의 알을 보면은 연어알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조그만해요. 조그만합니다. 상어알은 조그만한데 요것이 커가지고 그 큰 상어가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야 설명이 됩니다. 이건 다른 어떤 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있고 또 성장하는 신비가 있고, 성장하는 것도 신비예요. 생명이 고서 딱 생겨나는 것도 신비고 또 성장하는 것도 신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는 신비가 있는가 하면 또 살아나는 신비가 있다는 거죠. 죽는 것도 신비예요. 감자 조각 한 조각 심으면 거기서 죽어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질만 남아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남아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죠. 죽는 것도 신비예요. 어떻게 땅에 묻어놓으면 그렇게 썩냔 말입니다. 신비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도 신비예요. 살아나는 것도 신비예요. 죽는 것도 신비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신비고요. 그래서 이 이치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을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이 신앙과 믿음이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부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는, 다시 새 생명이 거기서 살아나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에 있던 종자는 썩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자라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 바울은 이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농사짓는 이치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농사짓는 이치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지금 이 부활의 교리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이죠. 어디입니까? 11장 맞죠? 거기에 보면은 그 비유를 하나 들잖아요. 그죠? 접붙임. 몇 장입니까? 고전 11장에서 공부했죠. 돌감람나무. 로마서 11장이네. 로마서 11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임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 이치를 설명합니다. 그 19절에도 보면 접붙임이라고 하죠, 그죠?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접붙임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접붙임, 나는 직접 접붙임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시골에 가면 내가 어릴 청소년 때 청년기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돌사과가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돌사과.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 돌사과 있죠? 요만한 거. 예, 능금. 그걸 돌사과라고 합니다. 돌사과. 근데 나무는 튼튼해요. 그 나무가. 근데 그 나무에 좋은 사과가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접붙임이에요. 접붙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돌감람나무에 그 눈을 떼가지고 좋은 사과나무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돌감람나무에 있는 눈을 떼가지고 좋은 사과나무에다가 이 접붙임을 하면은 거기서 나온 가지가 나옵니다. 그 눈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돌사과가 달립니다. 거기는. 근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다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후지사과, 아오리, 이런 좋은 사과의 눈을 떼가지고 돌사과 나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싹이 가지가 됩니다. 그럼 그 가지에서 사과가 달리는데 그 사과는 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돌감람나무의 눈을 좋은 원감람나무에다가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접붙임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찾아본 사도 바울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인데 이렇게 오늘 부활장에서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는 아주 농사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설명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농사 짓는 이 원리를 가지고 부활을 증거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심을 때는 변변치 않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영광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비실비실한 한 조각을 심었는데 이게 거기서 감자가 10개, 15개씩 막 달리는 거예요. 예? 영광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영광된 것으로. 사람이 죽었죠, 그죠? 죽었는데 썩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 날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옵니다. 놀라운 영광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농사 씨 뿌리는 이 이치와 원리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선명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보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땅에다 심을 때는 죽죠, 그죠? 근데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죠, 그죠? 땅에 묻힙니다. 묻히는데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례식을 치룰 때 화장을 보통 하는데 화장을 하면 그 분고를 그냥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납골당에 이렇게 모셔놓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뿌리세요. 그냥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든지 뭐 이렇게 요즘은 뭐 또 이렇게 그 기독교식으로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분수로 나와가지고 그 정원에다가 그냥 뿌려지게 합니다. 뿌려지게 해가지고 거기 정원에 이렇게 그 분골이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좋습니다. 그 왜 그 항아리에다가 분골을 담아가지고 그 오랫동안 그다 놔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뿌려주는 게 좋아요. 뿌려주는 게.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항아리에 담아 놓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반드시 비성경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제가 이 원리들을 이 이치를 가지고 이걸 살펴볼 때 뿌리는 게 좋다. 이게 저의 권면입니다. 그냥 항아리에 담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었다 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그 다음 생명으로의 소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생명으로의 소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알갱이뿐이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요 뒤에 계속 좀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좀 더 여러분이 부활의 교리가 좀 확실해지도록 제가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분 정도가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부활장을 공부해 오면서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확증을 얻은 이 부활의 믿음을 좀 한 분 정도 간증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확증을 얻게 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암송해 오기로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주 복음의 핵심을 지금 한 거예요. 다음 주까지 꼭 다 암송해 보세요. 오늘 선물 줄 사람이 없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존해 있는 동안에 이 부활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